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더욱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그 이름처럼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당시 극심한 박해와 신앙적 혼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들이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은 더디기만 했고 마음속에는 점차 절망과 낙심이 싹트고 있었죠. 심지어 몇몇은 그리운 옛 유대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에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의 폭풍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 역시 신앙의 본질을 의심하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영혼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영광,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완전성입니다. 예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나 아론보다도 위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두에서 저자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창조주로서의 권능,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들, 즉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이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흠없는 완벽한 삶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단 하나의 사건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왜일까요? 왜 저자는 영광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위대한 여정 속에서 오직 그분의 죽음, 즉 십자가 사건만을 유일하게 언급했을까요?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과 승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죽기 위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광고판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아라, 너희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절반만 혹은 심각하게 왜곡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선언에 불과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후에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위이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는 무언가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죄의 용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구원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중앙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인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쓰러질 만큼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우주의 창조주이자 유지자이십니다. 그는 두 강도 사이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가난과 부요, 연약함과 전능함, 수치와 영광, 죽음과 생명이 한 인격 안에서 저 십자가 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끔찍한 고통과 모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해답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기물이나 사람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흠없는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죄로 인한 오염과 얼룩을 씻어내는 정화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효력만을 가질 뿐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뿌리내린 죄의 본질과 죄책감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죄를 없애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향해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이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이유는 바로 당신과 나의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습니다. 그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존재로 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이 표현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결코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속죄 사역은 불완전하고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밖으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 드릴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완성의 선언입니다. 그 일이 완벽하게 끝났기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낡은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먼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 속에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